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서 성령 모독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성령 회방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성령 모독죄인데 왜 회방죄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개역 개정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그 번역상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용서를 받는데,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죄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죄가 성령 회방죄 말고 또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요,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퍼뜩 뭔가 와닿는 그런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무시무시하게도 용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존파,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 간증에 의하면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들 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 중에 회개하고 사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사형당하기 전에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함 중에 사형집행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존파 같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일들을 하고 사람을 해쳤던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이 죄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주님, 내 죄를 내어놓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는 씻겼으며 그 은혜로 저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사형은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한 대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 중에 정말 이게 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회방죄는 말 그대로 성령을 회방함으로 인해 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하시는데 이걸 회방을 하며 그걸 회방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냐면요, 열매 맺게 하는 일이에요. 무슨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열매냐면요,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 어떤 믿음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대략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줄이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따라쟁이로 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자리까지 그게 가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자리에 가서 이제 그 어떤 허위도 가식도 필요 없는 자리에 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척도 할 수 있고요.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을 따라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 생명, 내 삶, 내 육신 가운데 일어나도록 내가 아멘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었던 적이 있나요? 그 비슷하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조금 위협하는 일을 하신 적이 있긴 있군요. 그러나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해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은요,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거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예수님이 이러면 이게 신성모독 되는 걸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 예수님이 좀 이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장소적인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환경이 아주 묘합니다. 전체가 큰 호수로 이렇게 둘려져 있는데 호수가 얼마나 큰지 탁 트인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는 또 이게 건너편 땅이 보여요. 그러니 바다 같긴 한데 호수는 또 분명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숫가의 한 마을이 오늘 말씀의 배경 상황이에요. 이곳에서 온 유대 지방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이가 바로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역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퍼졌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치유 사역을 받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외에도 이 소문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예루살렘에까지 이것이 알려져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서기관들이 파견되어서 이 사람 정체를 한번 파악해보고 와라.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되는 이들도, 친척되는 이들도 같이 와 있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예상과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출세를 했구나. 출세를 했구나. 요즘은 그런 데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에 저희 동네에 시장에 괴정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괴정시장에 큰 괴정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흥회를 하면은 영빨 충만한 아주 그냥 불이 막 파닥파닥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쫙 넘겼는데 얼마나 세게 넘겼는지 한 올도 그냥 이게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도 반짝하고 저렇게 돌려도 반짝해요. 그뿐입니까? 얼굴도 반짝반짝해요. 얼굴은 이만하고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힘이 세신지 소리통이 이따만 하시고요. 위아래로 하얀 양복에다가 하얀 넥타이에 어쩔 때는 빨간 넥타이를 하시고 구두까지 하얀 거 신으시고 믿으시면 얼마나 그냥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중간에 막 그냥 이 의자를 놓고요. 그 위층에는요 의자 놓을 수도 없으니까 계단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집회를 하는데 화장실 여러분 이제 그런 데 다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미리 갔다 오죠. 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고 나서도 또 이제 끝나고 나면 기도합시다. 주여 부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여 부릅시다 그러면 몇 번 해요? 3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주여.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나갈 때는 여기서 내가 기도 좀 했어. 이렇게 목이 쉬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얼마나 이분들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강력한지 대단했습니다. 그 정도 목사님 되셨으면 이제 출세했다고 가족들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부흥 강사시라고 그냥 이 스케줄이 1년치가 쫙 이렇게 돼 있다고. 1년치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3년 4년치가 다 이렇게 스케줄 짜여 있습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한 됐다고. 목사님이 뜨는 게 어디 있겠나마는 근데 사실은 떴다고.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세했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이 가족분들은요 미쳤다.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평범한 목수였던 요셉 가정의 평범한 청년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그 형제 자매의 형이었던 오빠였던 그이가 한 달 넘게 어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한 달 넘게 사라졌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거기서 그냥 확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뭐 때문일까요?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 사실은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요,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딱 판단 내려버리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가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가, 우리 형님이 그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뒤에 가족들의 염려가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이었다면 가족들의 염려와 서기관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선포하시며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는요, 선교 대명령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일으킨 역사들이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무엇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까? 그것은 미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당시에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단의 종으로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린 판단은 신성모독.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것이 판단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책망하시거나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려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서기관들도 가족들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질문을 또 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노란 글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가족들을 물어보신 걸까요? 왜 굳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한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그 육신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가정은 뭐라고요? 작은 천국이에요. 거기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심지어는 10계명에 인간에게 주는 인간계명 제1번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지상에서 네 수명이 장수하리라. 육신의 가족의 가치는요, 당연히 성경은 항상 신약이 되었건 구약이 되었건 최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 영원한 가치를 함께하는, 영원한 가치를 공유하는 영적 가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물어보신 것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진리와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가족으로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치유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온 이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영적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일하셨는데 사람들은 성령 사역을 부인하면서 사단 마귀의 일로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공부 좀 했다, 내가 하나님 좀 믿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주장이 딱 시작되어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아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만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신념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며 성령의 열매이다. 지금 저 사진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면서도 유명한 기독교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데 바로 이 서기관들이 막고 선 겁니다. 성령을 회방함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용서도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방해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방해하는 것이며 구원과는 정반대길로 가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에게 딱 방귀를 들고선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려고 온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도리어 혼란에 빠진 가족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가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의 역사를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디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첫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감독 1번 초대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리고 로마 교황이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뒤를 따른다고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뒤를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교황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독 1번 초대 감독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고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분과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돕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작정하고 읽어보기만 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뭔가 따까닥 걸린 그거 하나를 갖고서 기도를 시작해보면 금방 이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 우리의 원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저는 어디에 있어요? 부산 사나이가 평생 배를 타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 있어요. 목사가 돼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대학원 그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 아이들, 아내 고생시켜가면서 대학원을 두 개를 나오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어디에 와 있다?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군대 제대하면서 내가 강원도를 보고 이제 시야만 해도 내가 멍멍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강릉에 와 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회방하지 않고 친밀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뜻과 전혀 엉뚱하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님 사역의 보람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